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쪽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이 비추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더 명확해지고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사는 놀라운 경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무찔러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보다는 딸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의 슬픈 사건이 입다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 겁박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때와 똑같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 자신들을 왜 부르지 않았냐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투가 함께하지 왜 혼자 싸웠느냐 섭섭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는 협박 같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시 한번 에브라임 지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의 중심이 항상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교만한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였다면 암몬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칭찬하고 감사해야 할진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이 얄밉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좋은 말로 잘 달래어 문제를 해결했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크게 분노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입다와 길르앗은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무시되었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사납게 이야기를 하니 입다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말처럼 딸이 죽었음에도 자기가 서운한 것이기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협박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성경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가리켜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라고 몹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길르앗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가거나 도망친 무리들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그런 말은 길르앗의 정체성을 짓밟고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비난이자 심한 욕에 가까운 것이기에 화가 난 입다와 함께 길르앗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입다가 길르앗 백성과 함께 에브라임을 상대로 싸워 42,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상황,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짐승처럼 물어뜯고 뜯기며 높아지길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판정하시고 일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가정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세워집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그러지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기억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의 싸움의 결과는 에브라임 지파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희한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요단강 나루턱에 진을 치고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발음을 통해 에브라임 사람들을 선별하여 악착같이 죽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려고 해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모양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는 그 짧은 시간에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권면했는데 악한 일의 길르앗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저들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사용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미워하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잘 분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으로 이 사건은 끝나고 7절에는 입다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성읍에서 장사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보통 사사기에 반복되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사사로서 다스리는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언급 없이 그의 죽음과 동시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즉 사사기 저자는 입다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또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3명의 소사사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의 입산, 스불론의 엘론, 비라돈의 압돈입니다. 입산의 특징은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 자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엘론에 대해서는 특이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돈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언급은 그도 큰 부를 누렸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사사기 마지막 기록된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사들이 백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했다거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화의 시기에 사사들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넓혀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었던 자녀들의 수와 그들이 소유한 재산이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지 사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땅에 전쟁이 없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혼탁해진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탁해진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두움과 부패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본인들도 그 어두움과 부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제대로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싸움이고 죽음이고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읽으며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